따라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말씀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성경 말씀 본문에는 기독 신자로서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실 때에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러할 때 감사하라, 너희가 이러면 기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이럴 때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은 지금 우울한데, 나는 속상한데, 아니 일이 잘 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수도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령이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위험한 것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에게, 자녀에게 복이 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아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그 정점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건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힘들죠. 먹으면 포만감을 갖고선 힘을 납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기쁘고 못 보면 슬퍼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거듭난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영혼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빌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한 절 안에요 기뻐하라가 2번 나와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부패합니다. 색도 바라고 늙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 물질이 사라지면 낙심합니다. 인기를 의지했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했어요. 사람이 배신합니다. 떠나갑니다. 명예가 실추가 됐어요.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강대국 나라가 있었지만요 망한 나라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 육체가 나중에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발은 착고에 단단히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만 놀랍게도 그가 그 감옥에서 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거듭난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낙심해요. 왜요?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앗아갑니까? 왜 염려합니까? 염려이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염려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염려하게 만듭니까? 주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주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주로 잘 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염려의 본질이 아니에요. 염려의 본질의 중심에는 바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로 염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갓난아기가 부모가 치아에서 없어졌을 때에 아기가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얼마나 염려합니까? 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 좋다, 평안하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과 본질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감사입니다. 우리가요, 감사 제목을 쓰잖아요. 그 감사 제목을 쓰는 자체가 이게 감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그건 물론이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요, 기도한다는 것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하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내 죄를 깨닫는 거. 여러분, 내가 건강한지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병이 발견된 거예요. 고칠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지만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엎드릴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는 기쁨을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앞장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묻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척을 하는 시작부터. 근데 계속 기도는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떤 장소 크기, 인테리어, 심지어 의자 색깔, 의자 개수까지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저 정도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요, 제가요 정말 무엇을 보냐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요, 잘 친한 분도 아닌데요, 막 물질을 보내주시고, 막 재능으로 기부해 주시고.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요 도와줘서 아주 봉사가 더 잘 됐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요 도전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이거구나. 모든 일이 정말 기도하더라고요. 세심한 것까지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묻고,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일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간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횟수가 얼마나 많으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에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안 왔나 보다, 일기예보가 틀렸나 보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요, 안 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권 신앙을 더 강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믿는다는 거죠. 믿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을요, 문자 그대로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밥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애기 엄마는 애기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너가 이 땅에 사는 한, 너의 믿음에 있는 한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가급적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이때가 되면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때가 되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다가도 주일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주중에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주일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구나, 내가 미리 일을 마쳐야겠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가 하루에 시간을 3번씩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이요, 그 30일을 타협할 수 있었어요. 몰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우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안전베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한적한 곳에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또 주님은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논란이 막 있습니다. 근데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오후에는 어떻습니까? 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집안일 하기 바쁘고, 저녁이나 밤에는 또 잠자기 바빠요. 피곤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요, 새벽 시간에는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새벽에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누가 새벽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신자는 정한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가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각자의 그 시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끼라라는 본뜻은 세월을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 모두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1년 365일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시간은 남들이 얻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25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30분을 더 기도하면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힘있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어요. 왜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과 위로와 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낯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이 벼를 베기 전에 낯을 갈아야죠. 근데요, 낯이요, 뭉뚱거리고 날카롭지 않으면 아무리 긁어도, 그럼 10시간 일해도요, 얼마 못 빼요. 날카로운 낯은요, 조금만 삭삭 빼도 이게 다 베지죠. 기도가 뭐예요? 낯을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태엽을 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태엽식에 있어요. 태엽을 감아놔야지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다 섭취하고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외부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힘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결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의지로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쉽게 시험 들어요. 쉽게 낙심해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성령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볼 때요, 태양 빛을 봄으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합니다. 성령 의지한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곧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어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또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요,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분리가 안 돼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용기가 없는 자가 용기를 구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싸워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요, 꿈을 꿔요. 그 꿈에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해석자가요, 크리스찬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물을 자꾸 쏟아붓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물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불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물을
물을 쏟아붓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틈나는 대로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도록 그들은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해석자가요, 그 크리스찬을요, 그 벽난로 뒤편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 벽난로 뒤에서요, 기름을 그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몰래 끊임없이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그 기름을. 저분이 누굽니까? 저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요만큼 힘을 달라고 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만큼 말로도 할 수 없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뭐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중보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면, 육으로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했는데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가 얻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만 되면 감사할 게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섭리를 믿기 때문에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요. 안 되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도 감사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너무나 위험하니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좀 낮아져야겠다, 낮추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뇌물을 살 수 없어요, 두 손 항복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